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저녁도 저희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접어두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임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장면이 2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은 가버나움 동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말씀 5장에서 이제 그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나간 1장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잠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자기를 가리켜 우리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 군 조직 가운데에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 조직을 의미하는데 병력이 한 6천 명 되는 규모의 그 병력 규모를 가진 군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도 내 이름은 군대니 하면서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우리가라고 이렇게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군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지금 한 영혼을 사로잡고 그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던 곳은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5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곳은 그라사인 지방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곳은 사실 로마 영토에 속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전파하는 곳을 보면은 마지막 20절에 가서 보면은 데가볼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뜻은 10을 뜻하는 그런 말이고 볼리라고 하는 단어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는 10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도시로 만든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상당히 넓은 큰 도시였고 그라사인 지방은 이 데가볼리 도시 중에 있는 조그마한 한 동네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가 유대 땅에도 있었고 로마 땅에도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이 어두움의 영인 귀신들은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라사인 지방 사람들은 주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또 돼지를 많이 키우는 그것으로 또 부를 누렸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돼지는 구역 율법상 정결하지 못한 동물로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기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요.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도 구약 성경의 그 규례를 도입을 해서 코란을 썼기 때문에 코란에서도 돼지가 정결하지 못한 이 부정한 동물로 그렇게 규정되어져서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오늘날에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라사인 지방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귀신의 존재 앞에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또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귀신을 지칭을 할 때 더러운이라고 하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귀신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통제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귀신이 조정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 가운데는 귀신의 조종에 의해서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 놓아도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세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히니까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런 모습으로 스스로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양심으로도 통제가 되지 않고 부모의 말에 통제도 되지 않고 또 국가의 법의 징벌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은 더 이상 사실 관심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그들을 피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이런 처참한 현장 속으로 지금 누가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곳 그라사인까지 오셨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곳까지 왔지요. 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그 큰 폭풍우를 뚫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이 그라사인 지방까지 왔던 사실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난리를 부리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거치면서까지 이곳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밤새 그 엄청난 광풍을 뚫고 이곳까지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지요. 바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이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폭풍우를 뚫고 이곳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 귀신 들린 자를 싫어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묶어놓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인격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를 귀한,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새 그 엄청난 폭풍우를 뚫고 거기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지요. 외면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심지어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다 외면하고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라사인 지방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일 먼저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왔지요. 절하면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7절과 또 10절에 보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지방에서 나를 내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영역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사탄은 이 세상에 깃발을 꽂고 이곳은 내 영역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치, 경제, 음악, 예술, 영화, 모든 문화 영역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은밀하게 침투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 이 세상의 현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이 그동안 귀신들을 휘두르던 그 권세를 귀신들은 내어놓을 수밖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돼지들에게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지요. 그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던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들이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 바다에 다 빠져 죽는 모습을 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 얻는 데는 2,000마리의 돼지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이 2,000마리의 돼지보다 더 값어치가 나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여러분들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경매 시장에서 팔렸던, 가장 비싸게 팔렸던 그림은 살바도르 문디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라고 추정이 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예수님이 왼손에 수정 같은 그런 구슬을 하나 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경매시장에서 5천억에 넘는 그런 5천억 원이 넘는 그런 이 비용으로 팔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보다도 더 비싼 그림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모나리자 우리가 다 압니다.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지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모나리자 그림 한 장이 무려 40조 원 이상 나간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경매시장에 나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얼마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실은 모르는 거지요. 그것도 추정이지 사실 모나리자 그림의 값은 사실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루블 박물관에 가서 호기심에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서 안내하는 분에게 이 그림이 값이 얼마쯤 나갑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Priceless. 값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이지요. 값이 없으니까 공짜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다 저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모나리자와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값어치가 나가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생명을 걸고 풍랑을 뚫고 이곳 그라사인 지방에 오셔서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 15절을 읽어보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자가 회복되어지면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변화되고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이 변하고 회복되는 것을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때때로 있죠.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돼.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이야. 저 사람은 기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단정 지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그라사인 지방까지 그 엄청난 폭풍우를 뚫고 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는 변화되고 그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데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그라사인 지방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을 보니까 그는 전도자로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집에 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또 너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고쳐주셨는지를 가족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가족에게 가서 자신이 고쳐지고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전했겠죠.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감격하면서 신나게 그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데가볼리 도시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엄청난 그 사랑의 은혜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감격하면서 감사가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변화를 전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의 숫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교회를 판단하려는 생각은 건강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과연 내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도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은 없는지,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참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희망이 없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고 외면해 버렸지만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새 엄청난 폭풍우를 뚫고 그라사인 그 지방까지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도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귀하게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영혼은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가정의 구원과 주변 이웃과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나마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희망이 없다고 미래가 없다고 외면해 버렸지만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면서 폭풍을 뚫고 참 그곳까지 오셔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참 그 영혼을 온전케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그 영혼도 회복만 되면은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귀한 존재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가 외면하거나 없이 여기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돕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이웃의 아픔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조국이 홍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는데 이때 우리의 한국의 교회들이 그들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옵시고 서로 돕는 귀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의 마음을 우리의 조국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성도들 중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 모습이 정말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염병이 무엇보다도 속히 좀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번 전염병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진정으로 깨달는 바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파괴하고 했던 그런 범죄에 대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어지고 또 러시아가
또 백신을 개발해서 등록했다는 소식을 봤는데 계속해서 더 좋은 약들이 또 계속해서 개발되어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가족을 잃은 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외에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가 참 코로나 전염병으로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지고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서 참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생계가 어려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상태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동안 인간들이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갖 죄악된 더러운 죄를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주셨어. 참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그들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온갖 거짓과 불법과 참 동성애와 마약과 참 거짓 신들을 섬기는 무당과 점치는 자들이 넘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도 안일하게 믿어온 것은 아닌지,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내 의지를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힘을 믿고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내 자리와 권력을 믿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잘 돌아보고 정말 성찰하고 깨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근성으로 예배하고 참니 정말 예배하지 근성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돌아보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 전염병의 확산이 중단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속히 러시아가 주님이여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등록했다는 좋은 소식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이 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이 고통의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좋은 약들이 개발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참 절망 가운데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길들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히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되어져서 주님만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오히려 감사거리들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 장립집사, 권사, 피택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화상으로 이 피택된 분들과 제가 준비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 또 장로 고시, 또 장립집사, 권사 고시가 있습니다. 또 임직식 임직식이 또 남아 있습니다. 계획된 바로는 우리 교회가 30주년이 되는 9월 13일 주일에 임직식을 갖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늘길이 닫혀서 유럽 총회, 중부 노회, 고시부 목사님들이 이곳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보여주시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피택자들이 이 시험 준비를 잘해서 시험에 문제 없이 잘 통과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임직식이 또 잘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우리 이미 이제 장로님이 되셨고 또 장립 집사님, 또 권사님이 되신 분들, 또 집사님들, 특별히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교회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모든 것이 참 막혀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엔 저희들 특별히 피택된 장로, 피택자, 장립집사, 권사, 피택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이렇게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닫혀있는 길들이 열려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의 교회가 30주년인데 여러 가지 세웠던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시편 16편,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2월 달에 우리의 교회에서 특별히 장로 또 장립집사 권사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거를 했습니다. 세 분의 비덕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동안 화상으로 남아 직분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필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참 이 지혜를 주셔서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험 날짜가 정해지고 또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9월 13일 이 30년 기념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예정한 대로 임직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 임직식이 주님이여 사람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늘길이 열려서 참이 막혀서 주님이여 유럽 총회 중부노회 고시부 목사님들이 참 이곳까지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하나님이여, 여러 방안들을 주님이여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두 준비된 비덕자들이 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문제없이 통과되게 하시고 또 임직식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비덕자들이 영성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직분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미 임직된 우리 장로님들, 장립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오는데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하나님이여 참이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이 담을 뚫어주셔서 참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먼저 무엇보다도 목사된 저와 우리 이기영 목사님이 맡겨진 이 목양의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을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을 주시옵시고 늘 말씀과 기도에 참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워진 바대로 주님이여 이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그 외에 우리의 성도들 이 어려운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걸어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 위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